할렐루야. 사무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2025년 12월 28일로 2025년에 우리가 극부전 월십 마지막 예배가 되는데요.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꾸준히 찬송. 다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꾸준히 찬송.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한 주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허물들이 많지만 그 연약함과 허물들을 감싸 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오늘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11조로, 어떤 분들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그리고 주일 예배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넉넉함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드려지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더함 없는 채우심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굿비전 5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오늘 12월 마지막 12월 28일 2025년도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더함 없는 은혜가 있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저희들에게 그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인데요 수요일 12월 31일 10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기억하셨다가 하늘을 잘 매듭짓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요, 신년을 시작하실 때에 꼭 말씀과 기도로서 자리에 나오셔서 준비하시며 한 해를 넉넉히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하게 하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기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의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시고 내 집이 마마리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우리 말씀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오늘도 뜻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12월 한 달간 룻기서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4장의 말씀인데 그간 안 나오셨던 분들도 좀 익스큐즈가 됩니다.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예. 그간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도 익스큐즈가 돼서 잘 유념하시면서 들으시면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룻기서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죠.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냐면 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가장이 죽게 되는 것이죠. 좀 있다가 자신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과 상실의 노임 가운데 놓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비극과 상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까? 흉년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가니까 가장도 잃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지는 그 인생의 비극과 상실이 흉년에서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나와져 있는 흉년은요,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한 그런 흉년, 그런 물리적 흉년을 뜻하고 있는 것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은 그 섬세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흉년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물리적 흉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흉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흉년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인생을 무엇을 맞이하게 되냐면 인생의 비극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흉년이 있게 됐을 때 상실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놓여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에서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비극과 상실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그런 나오미와 그런 룻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크신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룻기서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시면서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어집니까? 나오미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던 상실과 비극에서 앉아서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난 것이죠.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돌아가던 그런 나오미의 모습이 룻기서 1장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장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이 장에서는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진 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각기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신의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게 되어서 두 아내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아직 젊으니까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정 가운데 보내는 그 배려에 선택을 하게 되는 나오미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배려를 받으면서 오르바와 룻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오르바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친정에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게 되는 그 현실적인 선택을 오르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룻은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룻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가 청사진이 쫙 그려져야 되는데, 믿음의 선택을 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날아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 어땠는가? 먹을 것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굶주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되냐면 이삭 줍기를 하는 걸 그 밭에 나아갑니다. 당시에 이삭 줍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그런 이제 유력하거나 그런 집이 풍족한 집이 그런 이삭 줍기를 하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과부나 그리고 고아나 그리고 이제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바로 이삭 줍기를 해서 끼니를 때웠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룻은 그 특별함이 없는 그곳 가운데 이삭 줍기를 하러 그 간 밭이 있었는데 그 간 밭이 어디냐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밭에 간 것이 우연이라고 나와져 있지만 그것은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 가운데 바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어졌고, 그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 보아스와 마침내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특별함이 없는 그 인생 속에서, 특별함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따라갈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보여줍니까?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이 룻기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장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3장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오미는 이 룻에게 참된 인생의 안식을 찾아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의 다시금 안식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기업 물을 자인 그 보아스에게 자신의 며느리인 룻을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됐을 때에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에 하나하나 토를 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말씀을 하나씩 새겨 들으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마침내 옮겨 그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룻기서 4장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룻기서 4장의 말씀 가운데는 보아스를 중심적으로 두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보아스는요 대가를 알고도 선택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고 간단한 일이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남녀가 만나는 것은 어떠한 개인적인 뭐 감정이나 호감이나 어떤 필링에 이끌려서 만나고 뭐 사귀고 결혼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당시에는요, 남녀가, 그것도 룻은 과부이지 않습니까? 그 과부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재혼하고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 보아스에게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대가가 따르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경제적인 대가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기업 물을 자는요, 땅을 사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업 물을 자, 그러한 자에게 재혼하거나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땅을 사게 되어지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돈을 내야 되는 어떠한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대가는 바로 가문의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자신의 기업으로 이름을 가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룻의 가문인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의 상속을 누구에게 주어야 되냐면 엘리멜렉의 가문에게 주어서 그 가문에 이어가게 되어지는 가문의 대가가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 대가가 무엇이냐면 사회적 대가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아스가요 룻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떠한 사회적 대가가 따르게 됐을까?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렇게 막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막 서로 친절을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면은 사회적 시선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마치 개 취급하고 그리고 막 땔감과 같이, 지옥의 땔감과 같이 여겼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모압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의 사회적 시선, 그리고 유력한 자였는데 그 유력한 자는 당시에 노블과 같이 어떤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회적 시선을 받으면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대가가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을 때 수많은 대가가 따릅니다. 경제적 대가가 따르고 가문의 대가가 따르고 그리고 사회적 대가가 따르고 개인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대가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알고도 선택한 사람, 그 누굽니까? 보아스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네. 싫으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못 하시겠어요? 얼음 땡! 못 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대가가 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가를 다 지불하면서 보아스는 자신의 아내 룻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100%, 99%도 아니고 100%.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선택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설립자인 그레이엄 메이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직접 값을 지불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몸으로 오셔서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함께 그들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 그 삶을 다 하면서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모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게 됐을 때에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실 것을 모르셨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을 때 이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실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여러분의 심장에 마치 마크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랑하였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흔적을 자랑할 것인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그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은 아주 조금 오고 가더라 하더라도 흔적은 남기 마련입니다. 흔적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롱도 남을 수 있고 뒷담화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흔적이 남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흔적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이 있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얼마나 이 지독한 죄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그냥 내어버려두며 걸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품 가운데 이루게 되어지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야 할 흔적이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선택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 큰 대가를 받은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 첫 번째 학기에 제가 설교학을 배웠거든요. 설교학을 배웠을 때 교수님이 설교하라고 해서 그때 말하였던 설교했던 본문들 중에 제가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대가 지불 속에서 저는 빚진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제가 설교학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대가 지불을 받은 사람으로처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약속을 충실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그 안내의 지시를 받으면서 발걸음을 옮겨 실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눕게 되어지는 그 타작마당 가운데 그의 발치 이불을 눕고 눕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깨었을 때에 보아스가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룻에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기업 물을 자는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구속하며 이어가는 사람인데 나보다 앞서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가 기뻐하지 않냐면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네,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이행하지 않게 되면 내가 기업을 묻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와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남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만일 물으지 못하면 내가 물으겠다고 나보다 먼저 앞선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 물을 자의 나보다 앞선 자에게 청하였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자에게 다가가 당신이 나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청하였고 그 청함 속에서 이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여자의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싫어서 어떠한 일들을 벌이면서 이런 시나리오를 꾸미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법적인 순서를 하나씩 깨어지지 않고 그가 이행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앞선 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손해를 볼까 봐 기업을 물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을 때에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못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기업을 실제로 자신이 물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했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순서를 따지고 나보다 앞선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 요청하게 되어지고 청하게 되어지고 그 자가 이루지 못하게 됐을 때 자신이 이루게 된다는 것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그 약속을 시행하는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기 4장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한 약속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충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의 시대 속에서만 전하고 있는 그 약속의 충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보아스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한 사람이 한 역사와 한 스토리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 사람은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구나 라고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한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이 룻기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과 한 가족의 일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한 약속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충실히 이루겠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 4장 가운데 보아스가 충실히 약속을 지킨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시간과 공간과 어떤 사람과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유기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함으로 쓰여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못 알아들었느냐면요, 이전에는 특별 계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특별 계시예요. 특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계시만 있었냐면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만 있었습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산과 들과 바다와 해와 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일반 계시로서 자연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못 알아먹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앞에 선구자를 보내면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설득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하고 있어 라는 것을 이 말씀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충실한 약속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방법은 A 방법일 수 있어요. 나는 이걸 원해, 이걸 갖길 원해.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A가 있을 수 있고요, B가 있을 수가 있고, A부터 G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A부터 G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거대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 특별 계신 약속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가고 그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 가운데 고단하더라도, 힘겹더라도, 지치더라도, 사방이 우겨싸임을 받더라도 그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생각감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89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그 복된 은혜, 얼마나 즐겁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설명하시며 설득하시며 저희를 타이르시며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약속한 말씀은 변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충실히 지키겠다 하심을 우리 사랑하는 굿비전 월십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가를 알고도 선택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대가를 알며 살아간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멘.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성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그 말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찾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게 되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길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셔서 충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저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여, 저에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대가를 치르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동행하시는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저희들이 어둔하고 마음이 너무나 갇혀 있었으면 하나님 자유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큰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대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설명하시고 여전히 설득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게 이행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지지 않는다. 변화지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우리의 삶이 앞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가를 저희들이 알길 소원합니다. 그 대가가 그냥 한 구절 듣고 지나쳐가는 마치 공기를 울리는 진동이 아니라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영광의 아버지가 대가를 얼마나 치르셨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선택한 사랑이 나였다라는 것을, 더 나아가 많은 수많은 자들에게 그 피를 흘렸다라는 사실, 그 대가를 알고도 선택한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충실한 약속을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게 슬픈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소식 함께 나누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굿비전 월십을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또 그리고 우리 교회 행정을 맡아서 지난 2년 5개월 동안 신실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해 오셨던 우리 김석인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부로 이제 사임을 하시고 이제 동부로 멀리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주 볼 수는 없겠지만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또 세워가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계속해서 동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한번 같이 등단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 사모님도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부, 2부 때는 우리 목사님 해주셨는데 사모님 말씀도 좀 듣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듣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짧은 시간 섬겨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송구한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제게 밥도 많이 사주시고 그래서 체중도 좀 늘었습니다. 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아쉽게 떠나게 됐습니다. 받은 사랑과 축복을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참 많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많은 기억에 남고 또 돌아보면 제 인생에 참 많은 간증거리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에서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만큼 앞으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을 살아가기로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 많이 갖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렌시아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사실 먼 길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2년 5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 같아요. 저희들은 할 수 없었고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붙잡고 한국에서 이렇게 떠나오게 되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 제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죠.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또 슬하해 주신 우리 세 자녀들, 우리 하성이, 하미, 하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목사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그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저희 좋은 비전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 함께 목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목회의 챕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먼 길 떠나신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목회의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귀한 목회의 사역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스라의 세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환경,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들과 하나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또 온 성도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목사님의 삶과 목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교회와 또 학교와 그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목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보람과 의미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떠나보내오니 하나님 그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스라의 우리 하성이, 하미, 하경이를 저희 좋은 비전 교회에 보내주셔서 정말 행복했고 정말 소중했던 추억과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 주셨던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멀리 이제 떠나시지만 우리 하나님 그의 걸음걸음 함께 친히 동행해 주셔서 이곳에서 그를 통해 그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선명하게 보았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과 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고도 선택하셨던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신 귀한 그 말씀 우리 모두가 간직하며 예수 그리스도 더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또 이제 남아있는 우리 굿비전 월십의 우리 멤버들과 또 굿비전 월십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할 또 새로운 미션을 이어받은 우리 남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챕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굿비전 월십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대가를 지불하고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굿비전 월십 모든 예배자들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섭리와 계획에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새로운 길을 떠나는 우리 김석희 목사님과
김지혜 사모님, 우리 하성이와 하미와 하경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